그러는 동안 나는 구름 속에 있었다. 검푸른 하늘 사이로 뭉게뭉게 피어오른 분홍색과 흰색의 큰 구름들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 구름들보다 한참이나 위에서는 투명한 구체 모양의 존재들이 활 모양을 그리며 하늘을 가로질러 날면서 그 뒤로 기다란 선을 남겼다. 새들인가? 천사들인가? 그 어떤 말로도 이들을 설명할 순 없었다. 이들은 내가 지상에서 알았던 그 무엇과도 전혀 달랐다. 그들은 더 진보된 고차원적 존재들이었다. 미국의 뇌의학 권위자이자 유명 신경외과 의사로서 이름을 떨치던 이븐 알렉산더. 그는 어느 날 희귀한 뇌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죠.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 한 부분의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린 뇌사 상태가 된 것입니다. 거의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그를 의사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판단하에 사망 판정을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7일째 되던 날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인 그가 직접 죽음을 체험함으로써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리고 몸과 정신에 대한 것을 과학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전부가 아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븐 알렉산더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뇌의학계에 몸을 담고 있던 나는 뇌가 꺼지는 일을 직접 당해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말해왔었다. 뇌는 애당초 의식을 만들어내는 기계일 뿐이다. 기계가 고장나면 의식도 멈춘다. 전원 코드를 뽑으면 텔레비전이 꺼지는 원리와 마찬가지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즐겼든지 간에 쇼는 그렇게 끝나버린다. 하지만 혼수 상태였을 때 나의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보고된 임사체험자들의 상당수는 심장이 멈추었을 때 발생했다. 하지만 내 경우는 뇌가 멈춘 상태였다. 물리적 뇌의 한계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식의 세계와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의식은 뇌가 멈춘다고 해서 함께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다. 나의 체험은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인간의 체험은 무덤을 넘어서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간 그곳은 실제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삶이 완전히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곳은 더 생생한 실제였다. 그것을 느낀 나는 어느 때보다도 이 삶에 더욱더 가치를 느끼게 되었다. 삶의 진정한 맥락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알기 어렵겠지만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다. 이것은 정말로 진실이다. 내 뇌가 정지된 그 시간 동안 나는 다른 곳에 있었다. 암흑이었지만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그런 암흑이었다. 의식은 존재하지만 자기 정체성이 없는 그런 의식이었다. 나에겐 몸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냥 거기에 있었다. 맥박이 뛰고 고동치는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몸도 없이 존재하고 있었다.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전혀 모르겠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 없는 곳에 갔을 때의 느낌을 정확히 묘사하기는 불가능하다. 나는 마치 두더지나 지렁이처럼 땅속 깊숙이 파묻혀 있으면서도 그 주위를 둘러싼 뿌리와 나무들이 얽힌 모체를 보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라고 질문한 바로 그 순간에 어둠으로부터 새로운 무엇인가가 솟아나왔다. 차갑거나 죽은 것,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 무엇이었다.
내 남은 평생 동안 노력한다고 해도 내게 다가온 그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묘사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천천히 돌면서 황금빛의 새하얀 가는 빗줄기를 바람에 따라 내 주위의 어둠은 점점 부서지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최고로 화려하고 최고로 구성진 지금껏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도 더 아름답고 생생히 살아있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서 내 주변을 회전하면서 순백색의 빗줄기들을 내뿜었다. 자세히 보니 빗줄기 여기저기에 황금색을 띠고 있었다. 그러다가 빛의 중앙에서 다른 무언가가 나타났다. 열려있는 구멍이었다. 나는 회전하는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멍 안에 있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이해한 순간 나는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주 빨리. 나는 순식간에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놓이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이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그 아래로는 전원 풍경이 펼쳐졌다. 푸르고 무성하게 우거진 지구의 모습 같았다. 아니, 그것은 지구였다. 그러나 동시에 지구가 아니기도 했다. 마치 부모님이 내가 아주 어릴 때 몇 년간 살았던 장소로 데려다준 그런 느낌이었다. 내가 다시 여기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나는 날고 있었다. 나무들, 들판, 시냇물, 폭포, 그리고 웃고 노는 아이들도 보였다. 주변의 만발한 꽃과 나무들이 지닌 따뜻한 생명력이 모든 곳에서 똑같이 느껴지는 듯 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꿈의 세상.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었다. 갑자기 놓이게 된 이곳이야말로 실제 현실이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어두운 영화관에서 그럭저럭 재밌었던 영화를 보고 나왔더니 한여름의 강렬하고 생기 넘치는 따뜻한 오후가 맞이하고 있다. 이런 공기와 햇살을 느끼는 순간 도대체 왜 내가 어두운 극장 속에서 이렇게 멋진 날씨를 낭비했는지 안타까워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1000배로 증폭시킨다 해도 그때의 내 심정에는 조금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한 여인이 내게 다가왔다. 여인의 옷차림은 간소했지만 색깔은 아주 강력한 느낌이어서 그 자체로 생생히 살아있는 듯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선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사랑을 넘어선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더 참되고 순수한, 더 높은 차원의 것이었다. 그녀는 어떤 어휘도 구사하고 있지 않았지만 나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메시지는 바람처럼 나를 통과했고 나는 그것이 진실임을 그 즉시 깨달을 수 있었다. 그 메시지는 우리의 언어로 하면 대략 3가지의 내용이었다. 그대는 진실로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에게 엄청나게 깊은 안도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마치 평생 동안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해온 인생이라는 게임 규칙을 건네받은 것 같았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나는 궁금했다. 대체 어디로 돌아간단 말인가? 나는 순진한 감상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의사로서 수술대에서 여러 시간 동안 사력을 다했으나 결국 살리지 못했던 그때의 기분이 어떤지 알고 있다. 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비통함이 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런 나는 환상과 현실의 차이를 분명히 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이 경험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실제적인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곳에는 분리가 없었다. 모든 것이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모든 것의 일부들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굴까? 나는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질문을 내던질 때마다 마치 파도가 내게로 와서 부서지면서 빛과 색채와 사랑과 아름다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듯이 질문에 대한 답은 즉각적으로 주어졌다. 나는 힘들이지 않고도 그 답을 즉시 이해할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때 처한 상황은 자궁 속에 태아가 존재하는 것과 유사했다. 태반이 연결해주는 어머니는 사방에 있으면서도 그 모습은 태아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어머니는 바로 신, 하느님, 창조주, 우주 만물을 있게 한 그 근원에 해당한다. 이 존재는 참으로 가까이에 있어서 나와 근원 사이에 일체의 틈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그 존재의 무한한 광대함에 비해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존재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매우 인격적이었다. 구체를 통해서 그 존재는 내게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상상 이상으로 많은 수의 우주들이 있다고 했다. 그 모든 우주들의 기저에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 우주에 악이 불가피한 이유는 악이 없으면 자유의지가 불가능해지고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신이 염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갈 기회가 없게 된다. 우리 세계에서 때로는 악이 끔찍하고 매우 강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사랑이 지배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우주들 속에 무수히 많은 생명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성이 진보된 존재들이 거주하는 우주들도 있었다. 고차원적 영역에서도 원인과 결과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넘어선 것이다.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이들 고차원 세계와 긴밀하게도 복잡하게 맞물려져 있었다. 이 세계들은 우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들은 일체를 주관하는 신성한 실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고차원 세계의 존재들은 우리의 세계에 어떤 시간이나 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 내가 그곳에서 배운 것을 다 풀어 쓰려면 내 남은 인생으로도 아니 그보다 더한 시간이 주어져도 부족할 것이다. 무언가를 이해하거나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통찰이 바로 일어났다. 내게 주어지는 정보는 암기하지 않아도 그 즉시 그리고 영원히 저장되었다. 배움은 거대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결국 궁극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 유일하게 중요한 것에 대해 배웠기 때문이다. 그대는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없습니다. 이 문장들을 하나로 요약할 경우 오직 사랑이라는 말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랑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해하기 힘든 어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날마다의 사랑, 그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었다. 사랑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력한 형태일 때 그것은 질투하거나 이기적이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 배우자와 자녀를 볼 때 또는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볼 때 아낌없이 느껴지는 그런 사랑의 감정. 이것이야말로 사실들 중에 사실이며 살아있는 모든 것의 본질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실 중에 진실인 것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삶 속에서 체화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말할 수 있다. 사랑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감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유일하게 중요한 최고의 과학적 진실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이다. 대부분의 임사 체험자들이 극복해야 할 중요 장애물은 이 세상이 제한된 틀 속에서 다시 적응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서 경험한 사랑이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는 것인지를 전달하는 일의 어려움이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 우리에게 본래의 본질과의 연결을 회복할 능력이 있지만 다만 이 사실을 잊고 지낼 뿐이다. 반짝이는 별들로 수놓인 밤하늘을 본 적 없다면 우리의 세계관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을지 상상해보라. 우리는 뇌의 필터가 허용하는 것만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뇌는 특히 언어나 논리를 관장하는 좌뇌는 합리성에 대한 감각과 개인 또는 자아라는 인식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을 알고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뇌가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더 많이 회복해야 한다. 없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깨우쳐서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영성이 양립될 수 없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진실은 고대로부터도 전해오는 궁극적인 진실이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나의 죽음의 여정을 통해서 체험한 조건 없는 사랑과 수용은 결단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유일하게 중요한 발견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다른 교훈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나는 이 메시지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다. 고차원 세계로 나아감은 점진적인 경향을 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착이 무엇이든 그것을 놓아버려야만 더 높은 또는 더 깊은 차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영적인 세계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된다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지금도 이미 어려운데 더욱더 어려워지기만 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 세계를 지금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그 세계들의 장엄함과 방대함을 과도하게 의식할 경우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는 이 우주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물질적인 뇌를 사용해서 그것을 이해하려면 여러 해가 걸리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그 삶의 대부분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라 믿는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보다 넓은 또 다른 종류의 삶을 미리 맛보았으나 아직도 나는 배우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들이다. 하지만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게 하려고 모든 것이 공모하는 그런 환경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자유의지는 우리가 지상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언젠가 우리 모두 발견하게 되겠지만 이 기능은 더 중요한 역할, 즉 시간이 없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상승할 수 있게 한다. 다른 차원의 세계와 비교했을 때 지상에서의 우리 삶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신성을 향해서 성장해가는 일이다. 저 너머에 있는 존재들, 즉 영혼들과 빛을 내는 구체들은 우리의 성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육체와 뇌는 지구의 필요에 의해서 진화한 지구의 생산물이다. 우리는 이러한 유한한 육체와 뇌 속에 거주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실제로 선택하는 주체는 이런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들이다. 뇌와 육체의 요청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이다.
참다운 생각은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 이전의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자아는 완전히 자유롭다. 그 자아는 과거에 행한 일들 때문에 위축되거나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 없다. 신분이나 지위를 염려하지도 않는다. 세속적인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명성이나 재산, 업적 등을 통해서 자아를 구축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회복하게 될 진정한 영적 자아이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아의 그런 놀라운 양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영적 자아이다. 신은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다. 영적 세계의 구성 성분 자체가 바로 이러한 사랑과 연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갇혀 사는 중일지라도 그 영적 세계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영적 자아인 신은 우리가 망각에 빠진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신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경험들인 것이다. 물질 중심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고아처럼 잘못 느끼고 있다. 우주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우리가 더 큰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길 잃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삶을 어떤 시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주어진 오늘에 허덕이면서 겨우겨우 버텨내면서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사회주의 운동가로 알려진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서도 행복하고 기적 같은 삶을 살았던 그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눈이 멀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당신의 눈을 사용해보라. 내일이면 귀가 멀게 될 사람처럼 음악을 감상하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자연의 소리와 오케스트라의 멋진 하모니를 음미해보라. 내일이면 다시는 냄새도 맛도 느끼지 못할 사람처럼 꽃들의 향기를 맡아보고 온갖 음식의 한 숟갈 한 숟갈을 맛보도록 해보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지금 바로 여기, 이 현재는 지금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매 일상이 감사이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근원 그 자체입니다. 지상에서의 배움이 어느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대는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